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20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욥기서 38장에서 40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직도 언제까지 영원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과 중요도와 가치와 그것에 대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평소에 자랑하는 것, 이것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가치관, 중요한 것, 관심, 그리고 인생의 목표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어떤 자랑이 무시되면 사람들은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에, 더 나아가서 자존감, 더 나아가서 상실에 이르기까지, 상실에 따른 분노까지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정도를 추측하기 쉽게 만듭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A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피식하고 웃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 각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의 중요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그 안에는 내 자신도 몰랐지만 그 사람의 관심과 중요도와 가치와 그것에 대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31절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록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키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말씀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무려 1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의 뒷부분에 가면 2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28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보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맛깔나게 표현한 구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투를 어떻게 그렇게 쓰지? 라고 할 생각이 듭니다.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좀 잘났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잘났다는 것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또 자녀들은 곧 잘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목적을 나타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없애시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쫓아왔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바닷가를 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데리고 갑니까? 어린 아이들이 정말 바다도 보고 맨날 풀장이만 보다가 이게 바다야. 정말 큰 바다를 보여주면서 많은 추억거리를 남기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조그만 애가 하루 종일 모래사장에서 모래성만 쌌습니다. 은근히 뒤에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바라보다가 순간 생각이 듭니다. 저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저거는 동네 놀이터에도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아치더니만 그만 그 모래성 쌓은 게 순식간에 쫙 사라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애들은요, 처음 겪게 되면 막 우는 애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빨리 와서 에이 뗐지 그러면서 바다로 혼내준다 그러면서 신용을 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막 모래를 모아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조금 지나면요 그렇게 파도가 와서 쓸고 가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울던 애가 조금만 크면요 어떻게 되죠? 튜브 타고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넘실넘실하면서 즐겁게 노는 나이가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그럴까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어렸을 때 아기들이 태어나면은요, 엄마들이 30대 엄마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가 되면 그때는 어머니회에 회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할까요? 전교 1등, 2등. 공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엄마들의 서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좀 지나면은요, 동창회 가서 한 50대 때 가면은요, 그때는 좀 돈이 있고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습니다. 와서 동창회 때 전체 회식비 탁 내고 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 60대, 70대 넘어가면요, 자랑할 거 자식 자랑합니까? 다들 모여서 자식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
나는 무릎 수술하고 나는 허리 수술했는데 저 친구는 꼿꼿이 허리 세우고 그렇게 꾹 똑바로 걸어간다고. 옷 맵시가 다르다고. 이렇게 건강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얼마나 될까요? 인생이 건강하면 80, 90. 금방 그 자랑도 꺾입니다. 자랑이 끼켜야 10년, 20년 가는 자랑, 그거 붙잡고 평생 사실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신가 거룩하게 하여 주신가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데도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요, 10년, 20년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모든 자랑을 묵살을 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미 중심으로 자리 잡은 가장 대표적인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간증입니다. 교회마다 간증 안 하는 교회가 없죠. 일정한 시간을 내서 보통은 금요철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예배 시간에는 간증을 꼭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비싼 돈을 주고서 초청 간증 집회라는 것을 엽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가만 따져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최종적으로는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의 자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했던 간증 집회 다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동영상을 남아있든 아니면 어떤 문서화된 것으로 남아있든 가만 한번 따져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자랑이요, 세상 자랑이요, 주님 밖의 자랑일 뿐입니다. 왜요? 어찌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고 하면서 주인공은 나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재주 넘는 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럴싸한 미사역으로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중간중간 아멘을 호응하게끔 유도하지만 이처럼 포장을 시키지만 철저한 조연일 뿐이고 나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근거 성경 말씀, 기록된 바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직접적으로 언급된 성경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일치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무시무시하죠. 예레미야서는 유다 멸망의 모든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제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는 것보다 어디를 읽으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때 주님을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까? 조금 잘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때 자랑하셨습니까? 그러다 바닥에 꼬꾸라졌을 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했었던 자랑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미안하지만요, 세상 자랑이고 다 주 밖의 자랑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기업체 다 날려보니까, 내 가정 다 파괴져 보니까,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이 악하다는 걸 얼마나 싫어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세우려 하셨고, 얼마나 끝까지 나를 구원시키시려고 했는지, 나를 붙잡고 계셨는지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잘 몰랐는데, 내가 정말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리고 목숨까지 끊고 싶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을 때, 주님은 내 가장 가까운 데 계셨다. 여러분, 진짜 주님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의 도입 부분에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은 그 사람의 관심과 중요도와 가치와 그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가 없을 때 그 자녀의 어떤 부분을 자랑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자식을 통해서 자식 앞에 투영된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정말 이분은 그 사람의 관심과 중요도와 가치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처럼 자랑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그거를 보지 못한 내 자신이 미워지고요. 조금 더 지나면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님, 우리 부모님들도 진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남들이 생각할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사셨다면 더더욱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요, 제가 죽다 살아나 보니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도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건강이 나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살든 아니면 10대로 살든 20대로 살든 살아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려두십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데려가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려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겁니다. 심판과 축복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간만의 차이입니다. 저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생각하고 회개기를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데려가든 나중에 데려가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증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 사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다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정반대로 지금 데려가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깨달을 시간을 주신 겁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데려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무 힘들구나. 더 이상 너가 버틸 힘이 없구나. 그래, 이제 와서 쉬렴. 그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하나님한테 영광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가지셨고요.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심지어 제 자신이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 그 자신이 이미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의 그 구절이 마음에 콱 박히면서 이것을 당당히 이야기했던 의도는 바로 20절,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요, 학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한 절로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헬라 시대의 문화를, 그리고 수사학이라는 그 학문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없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난이라는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아니요, 없습니다를 유발시키는 연속된 4개의 고도의 수사학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요, 원래 헬라어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음표라는 게 없습니다. 이 우리로 치면 부연 설명처럼 되어 있는 세미콜론이라고 그러죠. 점하고 이렇게 하나는 쉼표로 표시된, 그게 들어가 있으면 물음표의 표시입니다. 표준세번역은 그것을 살렸습니다. 사실 개역 개정에도요, 여기다 물음표를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음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음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음표. 네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물음표입니다. 답변은 뭡니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저기서 속으로 여기요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인교회 조금해서 교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대형교회 다니셨던 분, 거기에 교수가 있으면 저기요 그러실 겁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죠. 영어로는 다 no로 하게 되죠. no,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아닙니다로 대답을 하죠. 다 no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4는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답변으로는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질문이요?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학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변론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봤는데요. 지혜, 학자, 변론가, 그리고요,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표준세 번역은요, 이것을 아주 느낌이 확 오게 요즘 말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표준세 번역은요, 성서공회에서 인정한 개역개정처럼 공인된 성경입니다. 공인된 성경이 3개가 있죠.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이 3가지가 공인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예를 들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인된 건 아닙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바보같이 지금 전도하냐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저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는 의역입니다. 그러나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깊어질수록 이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 어리석어 보이게 됩니다.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만 읽으면서 한밤중에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바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처럼 천지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요, 그때, 그 청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도 생각하면요, 울컥합니다.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다르게 하셨고, 내 안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경륜이 뭔지 아십니까? 경륜. 어렵지요? 경륜. 경륜은 이겁니다.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지혜롭게 다스리는데요. 어떤 지혜냐면요.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감춰져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거기서 심오한 신비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면 다 구원받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제가 그 순서에나 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은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학자라고 우겨대도, 재력가라고 우겨대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경륜에 들어갈 수 없기에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요, 이 사도 바울의 아니오를 연발시키는 고도의 수사학적 질문은 흡사 우리가 욥기에서 욥기의 하이라이트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수 70가지의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강사모 같은 경우는 의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욥기에서 자기는 제일 재밌는 부분이 바로 욥기 38장, 39장, 그리고 40장 전반전에 나오는 이 7가지 질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는요, 이 욥기를 읽을 때요, 그전에는 이랬습니다. 욥기 38장부터는요, 머리 아팠습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간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40장 중반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학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정말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다시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똑똑하다는 서울대 나오신 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복잡하면 하는 게 있답니다. 뭘 할 것 같습니까? 머리 식히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 있답니다. 수학 정석에서 뒤에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를 풀기 시작한답니다. 머리 아플 때 머리 식히려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다 보면, 퀴즈처럼 풀다 보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거리고 그 다음날까지 가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딱 풀고 나서 답을 봤을 때 답이 딱 맞아지면요, 그 희열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안 풀리고 머리가 복잡하면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수학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요, 욥기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 보면 표준세 보는 게 물음표를 계속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내가 아느냐? 6절에 놓았느냐? 7절에 질렀느냐? 8절에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38장, 39장, 그리고 40장 앞부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을 이르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물음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지나 답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7절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냐. 아까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기서도 또 하면서 가로 시작하고 가로 끝맺고 대답하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뭐뭐 하겠느냐? 덮어 씌우려느냐? 8절 질문하고요. 9절에도 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3절. 정말 이렇게 이해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4절의 욥의 대답은요. 정말 소설,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요. 이 구절을 보면 무릎을 칩니다. 아, 이게 오픈 텍스트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다 튀어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것을 표준선을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이렇습니다. 아,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답변하는 경우. 또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래, 너 최고야. 너 잘났어. 아니, 커다란 어른이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한테 힘자랑하면 그래, 너 잘났지. 그게 싸움이 되냐?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한번 말할 사연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유, 한 번만 더 얘기했다간 한 대 때리겠네. 이렇게도 이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저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납작 엎으린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40장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어디 한번이라고 다시 한번 위엄을 갖추고 진짜 위엄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어는 너는입니다. 너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서 영광과 영화를 입고서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가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0.00001%의 교만도 내가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이런 뜻으로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약함을 통해 드러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맞물려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는 주 안에서 자랑하다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서열 번역으로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약점들을 자랑하느냐? 뭐 약점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게 자랑입니까? 이것이 간증인데요. 사도 바울이 간증이 이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들어보면 요즘 간증으로 바꾸면 이렇게도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요, 이 앞에 보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뭘 자랑했냐면요, 제가 도망쳤어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 할 때 거기 앞에서 너희 무슨 소리냐, 나를 잡아가서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죽을지라도 내 영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다. 당당히 붙잡히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간증은 대부분이 뭐죠? 제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간증은 그거 아닙니까? 왜 이것이 약한 것이 될 수 있었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시대는 고백자와 변절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해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고백하고 박해를 받느냐, 아니면 그 위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변절자가 되고 목숨을 부지하느냐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요,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수제자는요, 12제자에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사도회의를 할 때 의장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의장이 될 줄 알았는데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의장이 됩니다. 베드로가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요, 한번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고 옥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기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혹시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변절자가 돼서 목숨 부지하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도망친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구체적 간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는데요. 왜 육체의 약함이 왜 자랑이 되느냐? 복음 전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일 때. 아니,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면, 예수님의 사도라면 저렇게 육체의 약함을 주님이 허락하셨겠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으니까 저 질병이 있지. 어떤 신천지가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 적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아픈 것은요, 온전한 제물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을 드릴 제사장은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약해가지고 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제사장이 됐냐고 그렇게
댓글을 적어놨습니다. 육체의 약함은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요,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하는 성경 구절 구석구석이 다시금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영접해 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뭘 자랑한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전에는 이런 것이 살아 있었는데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자랑했는데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거를 다 헌신자처럼 버리게 됐어요. 조금도 귀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실은요, 이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형교회를 하시는 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사업했다면서 모아둔 돈 없냐고. 개척교회 하는데 임대 말고 좀 이렇게 작은 평이라도 건물 사서 교회 시작하지 모아둔 돈 없냐고. 좀 우습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망해서 목회자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완전 열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사업 계속하고 실패해야지만 목회합니까? 완전 열받았습니다. 요즘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거 갖고 서로 자랑한다고 그러죠. 내가 은퇴금 얼마 받았고 교회로부터 차 받았고 내가 교회로부터 집 받은 거, 그거 자랑한다고 그러죠. 그게 목회 성공한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요, 사업하면서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번 거 그대로 11조 외에도요, 선교헌금 했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선교헌금 지금 다 모아보면은요, 제가 개척교회 은퇴할 때까지 월세 내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섬겼던 교회로부터 지금 1원 한 장 저는 후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 그때 사업할 때, 헌금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치고, 제가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 사업하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사업합니다 했던 약속 지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요, 이러신 분들 많아요. 사업 잘 되면 하나님께 뭐 하겠다. 그런데요, 결국은 사업 망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다. 잘 되면, 여유 있으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힘들어도 저한테 지금 현재 주어지신 그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가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을 때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지면요, 정말 10원 한 장이 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 적은 액수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면 또 하나님 사업할 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새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꼭 물질이 있어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헌금하셨던 모든 분들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그분들에게 지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새인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분으로 투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오늘의 제목이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아직도 언제까지 영원히? 다 하나하나씩 질문해 볼까요? 아직도 우리의 자랑은 육체를 따르는 세상 자랑입니까? 두 번째, 육체의 자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의 육체를 자랑한다면 그 자랑은 정말 한순간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면 그 자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멋지게 주 안에서 자랑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 몰랐을 때는 이런 거 정말 붙잡고 살았는데 그거 오늘 드디어 버렸어요. 그거 앞에서 내가 죽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을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법이나 전달 방식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을 도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 제목에는 언제까지, 성경에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도 안 하면 앞으로도 못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 만나기에 조금 그렇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주 안에서 자랑할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이때처럼 주 안에서 자랑할 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언제까지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자랑이요, 주 안에서의 자랑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9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 행하신 일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람 만나시면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자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여보,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이 말씀이 잘 아는 것 같지만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자랑하십시오. 전에는 내가 이럴까 저럴까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내가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야지 라는 결단했어. 이런 거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간증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부정의를 싫어하셔서 저 그게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저 과거에요. 사업할 때 얼마나 거래처에서 저한테 접대를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털끝만큼도 싫어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감탄해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빼겠습니다. K그룹 사장이 상무랑 같이 저랑 출장 가서요, 밤에 미성년 여자 모델 자기 방에 좀 집어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사업 밀어줄 테니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장은 여자 2명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말을 못하니까 같이 수행원으로 왔던 과장 시켜가지고 저를 하루 종일 괴롭혔습니다. 제가 그거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열받아서 제가 골프 못 치니까 과장이 와서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이 저 골프 못 치니까 저 빼고 같이 만난 그 바이어들하고 같이 골프 치러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제끼고 직접 붙어서 사업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골프 치고 와서 마지막 날이라고 룸사롱에서 모델들 잔뜩 데리고 오고, 그리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술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술 한잔 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계약서가 얼로 팩스가 왔는 줄 아십니까? 그 바이어가 저한테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으로. 얼마짜리였는지 아닙니까? 제 첫 오더가 그 당시에 100만 불이 넘었습니다. 10억이 넘었습니다. 첫 계약이. 제가 그 다음에 출장을 가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냐고.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보니까 제가 아주 힘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중간에 중개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브로셔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골프 치면서 자기네들이랑 직접 하자고, 그래야지 위험 요소도 없고, 커미션은 그 대기업이 자기한테 저에 대한 커미션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계약을 직접 하고 자기들이 저한테 커미션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술 따고 술 마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걸 보고, 야, 저 친구는 이익 앞에서도 저러네. 무슨 일이 들어와도 자기를 절대 배신할 것 같지 않았답니다.
절대 저 친구는 거짓말하리가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저한테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그 대기업하고 계약서를 맺어서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골프 치러 갔을 때 호텔에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는 저 인간들 하나님이 다 짓밟아 주세요 하고 호텔방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못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 없나 찾고 계십니다. 제가 그 한 건으로 그동안 빚졌던 거 다 갚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그때 처음 계약해가지고 그전에는 집, 하나님은요, 뭐를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이것 자랑하십시오.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될 거, 죽는 거, 그거 자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 자랑하라고요?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게 된 것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주 안에서의 자랑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